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저녁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되고 주의 은혜가 사모되어 이 자리까지 나온 주님의 귀한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주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앞에서 듣고 하나님 앞에서 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오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에 AI가 열풍입니다. 인공지능. 저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쓰는데요. 챗 GPT나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제미나이나 그리고 클로드라는 그런 프로그램,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프로그램들이냐면요.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가 있어서 그 신학자에 대한 질문 몇 개를 입력을 하면은요, 40페이지 정도 되는 논문 같은 그런 글을 이 아이가 50분 정도 시간을 들이면 논문 한 편을 만들어줘요. 어마어마하죠. 유료입니다. 한 달에 29,000원씩 1년에 29만 원 정도 내면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어요. 비싸죠. 그런데요, 그만큼 기능을 합니다. 요즘에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더 이상 스펙이 필요 없는 사회가 되었다. 왜냐하면은 질문할 수 있는 힘과 적당한 지능만 있으면요, 우리의 뇌가 천재만큼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 AI를 사용하면. 여러분, AI가요, 요즘에요, 목사보다 설교를 더 잘 씁니다.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설교를 AI가 다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핵심되는 것만 쫙쫙 뽑아가지고 설교문 한 편을 쫙 완성합니다. 저보다 더 잘 써요. 두려운 거예요. 도대체 목사가 필요할까? 여러분, AI가 사람보다 설교를 더 잘합니다. 그러면 목사가 필요할까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었냐면, 제가 처음 전도사가 되고 첫 사역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2007년도였어요. 사당동에서 지하철에서 내리면서 드렸던 기도입니다. 주님, 제가 삶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체험해서 내 삶으로 말씀을 해석하게 해달라고.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이 지나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말씀이 이런 거구나. 말씀이 살아있구나. 그런데요, 말씀은 해석되는데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아시죠? 고난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제가 특별히 좋아했던 인물이 있는데 예레미야였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마지막에 돌 맞아 죽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주와 함께 달려가리다라는 책인데 굉장히 고전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책을 보고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에게 반했습니다. 주님, 저도 이 사람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당대 예레미야는 매국노로 몰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삐딱한 사람이에요. 잘못된 걸 굉장히 잘 찾아냅니다. 오류를 잘 찾아냅니다. 삐딱합니다.
비판을 많이 합니다, 제가. 그래서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힘든 거예요. 순종하기 싫더라고요. 순종은 왜 이렇게 힘들지? 그 다음에 다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주님, 깨달은 말씀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해석으로만 부족합니다. 그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은 말씀 그 자체였고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셨고 말씀을 성취하였습니다. 우리는요, 그분을 본받아서 그분의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성육신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추구하냐면요, 구원의 확신을 추구합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에 대한 구절을 읽기도 하고요, 보기도 하고요, 쓰기도 하고요, 외우기도 합니다. 성경에 그런 게 있을까요? 성경에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말은 들어봤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시작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을 들어봤는데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구원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구원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주님을 쫓아서 나아가는 바로 그것이 오늘 내가 구원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는 것이 구원의 증거라고 해서 방언 때문에 난리 난 적이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저도 방언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고 방언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묵상 기도가 더 좋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과연 그 성령의 은사라는 그것들이 때론 예언, 때론 꿈을 꾸는 것. 여러분, 꿈도 꾸시죠, 그죠? 어떨 때는 주님께서 꿈으로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가르쳐 주십니다. 어떨 때 성경을 읽으면 깨달음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은사들, 그것이 구원의 증거일 수 있을까요? 사무엘상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이요, 자기가 양을 잃어버려요. 자기의 가축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고자 또 돌아다니다가 자기 종의 조언을 듣고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선지자 사무엘. 근데 그 선지자 사무엘을 찾으러 가는 그때 누구랑 조우하냐면 예언자들의 무리와 조우합니다. 만납니다. 그러면서 사울도 하나님의 영에 취해서 무엇을 하죠?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여러분, 사울이 선지자 중에 있습니까? 없죠. 조롱하는 말입니다. 그죠? 그도 성령에 취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도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선지자 중에 없어요. 오히려 그는 권력욕에 취해서 권력적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평생을 낭비하고 또 뭡니까? 전쟁에 나가서 두려우니까 선지자도 말하지 않고 아무 환상도 없고 너무 답답해서 누구를 불러내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만나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냅니다.
결국 그는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경험하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1903년에 원산에서 부흥이 시작됩니다. 하디 선교사에 의해서. 그렇게 불붙은 부흥은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 대부흥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부흥, 어마어마한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은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 30년이 지나서 교회 위협이 다가옵니다. 바로 신사참배 강요입니다. 1938년 대한민국의 모든 교단들이 신사참배를 수용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거죠. 그죠? 아직도 잘 해결 안 했어요. 그때 돌아가신 목사님, 그때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돌아가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을 포함해서 신실하신 목사님 841명이 순교하십니다. 수많은 장로님들이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돌아가십니다. 순교하십니다. 그런데 교단의 어른이라는 분들은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명목하에 신사참배를 수용합니다. 그리고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목사님들을 교단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면책시키고 쫓아냅니다. 여러분, 그래놓고 해방이 되고 교인들이 돌아오자 어떻게 하냐면 순교자를 기리는 척합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복권된 것이 90년대예요. 신사참배에 찬성했던 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게 복구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목사님들 신사참배에 찬성했던 이 목사님들 아마 평양 대부흥 때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분일 겁니다. 가장 큰 성령의 은사를 받았던 분일 겁니다. 평생 그 은사 자랑하고 그 능력 자랑하고 그 체험 자랑하면서 목회했을 겁니다. 근데 정작 믿음의 시련이 오자 자신의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믿음의 능력으로 나라를 구할 수 있었던 그 엄청난 기회를 마지막까지 주님만 붙들었다면 나라를 구할 수 있었던 그 엄청난 기회를 이분들은 눈앞에 보이는 그것들 지키기 위해서 탈바꿈합니다. 그 이후로 개신교는, 특별히 장로교는 여러 교단으로 분리됩니다.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 신학적 그 차이 때문에 갈라졌다고.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도요,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죠?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을 두고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인 어떤 절대적인 것 같은 그 하나의 진리를 포기하면은요, 친구들끼리도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깨어집니다.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보편적인 어떤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면은요, 이거는 관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효, 윤리 이런 것들은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포기했을 때 모든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을 받고 그렇게 은사를 받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누렸는데 그들은 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을까요? 그리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신사참배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자신들의 동료를 오히려 내어 쫓았을까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을 때 그 은혜를 가지고 열매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열매를 강조합니다. 성도들이 늘어나고 헌금이 들어오고 존경받을 때는요, 교회가 성장하고 영향력이 늘어나고 그렇게 부흥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는요, 잘 몰랐어요. 경건의 모양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자 세상의 재리와 욕심으로 말미암아 뿌리 내리지 못했던 그 믿음은 결국 그 바람에 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뿌려지는, 매주마다 뿌려지는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열매 맺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어야 됩니다. 제가 정말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으시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수를 닮은 삶의 모습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삶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섭리라고 그럽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섭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거룩하게 하는데 세 가지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섭리, 그리고 또 하나는 서로가 서로에게 조언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끌어줄 수 있고 그리고 세워줄 수 있는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이 세 개가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줍니다. 성령은 우리의 내면에서 열매 맺게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대로. 오늘 말씀에 읽진 않았는데 빌립보서 1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뭐라고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을 쫓아서 가는 겁니다. 부흥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 체험으로 내가 방언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 교회 아시죠? 고린도 교회 아시죠? 다행입니다. 예,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잘 섬기는 은사가 있었고,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은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베드로에게 배웠어. 어떤 사람은 난 예수에게 직접 배웠어. 어떤 사람은 내가 게바에게 배웠어. 막 수많은 사도들한테 너무 많이 배운 거예요. 근데 그게 덕이 되었나요? 아니요.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방언이 최고야, 예언이 최고야, 섬김이 최고야, 싸웠어요. 그것이 바울에게 큰 근심이 됩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이야기해요.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재능별로 나누어진 교회, 은사별로 나누어진 교회. 여러분, 그 은사 때문에 교회가 쪼개어졌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며 그리스도의 사랑, 섬김,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3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3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뭐라고요? 지식은, 은사는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 있어요. 은사는 좋은 겁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식은 좋은 겁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은사의 기초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섬김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것은 다 버려두고 내가 가진 것만 자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찢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은사가 있습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은사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은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섬김과 희생과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숨만 쉬십시오. 숨 쉬면서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가 사랑이 없네요. 사랑을 주십시오. 나도 섬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우리가 지체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셨다는 건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요, 구원받은 거예요. 저는 예배를 드리면요, 정말 예배를 충만하게 드리면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세상의 원수를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개척할 때 말씀을 전하기 전에 꼭 우리 집사람이 태클이 들어오거든요. 싸워요. 막 화가 올라오다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집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을 만진 거예요. 아, 내가 예배 드렸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셨구나. 내가 사과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 마음속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원수들이 있죠. 예배 드리고 가서 사과하시고 사랑한다고 안아주세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는요, 원수를 사랑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게 진짜 예배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나오는, 그곳에 나오는 사랑의 속성이요, 똑같아요.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세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있죠. 그러면 거울을 봤을 때 누가 보이나요? 예수가 보여야 돼요. 와, 예수다.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거울을 봤을 때 와, 예수다. 이럴 수 있어야 돼요. 교만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6편 7절 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훈계하시는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항상 내 앞에 계시며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시편 16편에서 노래한 다윗처럼 그분이 항상 내 안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그분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셨던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세상이 바라볼 때, 와, 저기는 진짜 교회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그래서 와, 이곳에 영광교회가 있는 것이 참 다행이다, 참 좋다, 그런 말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